안녕하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 6번째 시간 창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에서는 처음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것들 중에 여러 신화들과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신화들 중에 각 나라의 신화나 설화들이 있지만 역사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성경입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 나라의 대표적인 신화들을 조선일보에서 전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 천지창조 신화인데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초의 세상은 혼동 상태로 하늘도 땅도 구분되지 않은 하나의 어둠 덩어리였습니다. 이 혼돈 속에서 대지 가이아가 태어나서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신 에로스와 맑은 밤의 여신 닉스, 땅속의 칠흑 같은 어두움의 남신 에레보스가 탄생합니다. 닉스와 에레보스는 에로스의 힘을 빌려 땅 위에 비추는 밝은 빛의 남신 아르테루와 낮의 여신 레미라라는 신을 낳았습니다. 이들에 의해 밤과 낮, 땅속의 어두움과 하늘의 빛이 생겨났습니다. 가이아는 홀로 우라노스, 즉 하늘이죠. 폰토스, 바다를 낳고 우라노스와 교접을 통해 천둥, 번개, 벼락 등 대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신들을 낳아 천지가 창조되지요. 대부분의 신화에서 인간이 신에 의해 창조된 것과는 달리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이 신과 같이 대지에서 저절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천지창조 신화는 어떨까요? 중국 신화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세상은 하늘과 땅이 한데 섞여 있는 어두운 알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이 알 속에서 최초의 신 반고가 나타납니다. 18,000년 동안 알 속에서 잠을 자며 자라난 반고는 잠에서 깨어 커다란 도끼로 알을 깨고 나왔습니다. 이때 알 속에 섞여 있던 물질 중에 가벼운 것은 위로, 무거운 것은 아래로 내려가서 하늘과 땅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반고는 나눠진 하늘과 땅이 다시 붙지 않도록 하늘과 땅을 받쳐들었는데 날마다 3m씩 자라나 하늘과 땅이 차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18,000년의 시간이 지나 하늘과 땅은 지금과 같이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반고는 너무 힘이 들어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죽은 반고의 순결은 바람과 구름이 되었고요. 목소리는 천둥과 번개가 되었고 반고의 왼쪽 눈은 해가, 오른쪽 눈은 달이 되었고요. 머리카락과 수염은 별, 팔과 다리는 산과 언덕, 피부는 논과 밭이 되었습니다. 반고의 뼈는 금, 은 등의 광물이 되고 피와 땀은 강과 이슬과 비가 되고 몸에 난 털은 나무와 풀이 되었으며 반고의 영혼은 새와 동물, 물고기, 벌레 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창조되었지만 아직 세상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만든 것은 여호와라는 신인데 여호와가 진흙탕에 넣었다가 뺀 덩쿨을 휘둘러 떨어진 진흙 방울들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도의 천지 신화는 어떨까요? 인도에는 다양한 창조 신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힌두교 고대 성전인 의찬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프로사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시공간을 뛰어넘어 어디든 존재하는 신으로 그의 몸을 4개의 토막으로 잘랐더니
세 개의 토막에서는 신들이 창조되고 나머지 한 토막에서는 원초적인 인간인 두 번째 프로사가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프로사는 다시 신들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몸이 조각나게 되었는데, 이때 조각난 프로사의 입에서는 브라만이, 팔에서는 크샤트리아, 허벅지에서는 바이사, 발에서는 수드라가 나와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눈은 태양, 심장은 달이 되었고, 머리는 하늘, 다리는 땅, 배꼽은 중간 공간이 되는 등 프로사의 몸은 세상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도에 전해지는 또 다른 천지창조 신화 중 하나는 창조신 프라자파티에 대한 것입니다. 프라자파티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 깊고 어두운 원시 바다만 있었는데,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금 달걀이 9개월 동안 떠다니다 그 안에서 조물주인 프라자파티가 나왔습니다. 프라자파티가 내뿜은 첫 단어는 지구가 되었고요. 그 다음 단어는 하늘이 되고 계절이 나누어졌습니다. 프라자파티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이었으나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자신을 둘로 나누어 남편과 부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들을 불, 바람, 해, 달, 새벽이라는 5명의 지역신을 만들었는데, 이때 시간이 만들어지고 파자마시티는 시간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파자마시티는 새로 탄생한 5명의 신 중 유일한 딸인 새벽에게 애욕을 품고 접근하죠. 그러자 다른 신들이 프라자파티를 막기 위해 세상의 모든 두려운 것들을 모아가지고 시바를 탄생하게 만듭니다. 루드라라는 시바는 프라자파티를 상처를 입혔고, 그 상처로 인해서 태초에 씨앗이 흘러 모든 것들의 시초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집트의 천지창조 신화는 어떨까요? 고대 이집트에서 전해지는 헬리오폴리스 신화에 따르면 태초에는 오로지 어두운 혼돈의 물인 눈만이 존재했습니다. 눈은 나일강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곳에서 모든 것을 뜻하는 신 아툼이 태어나서 원시의 언덕을 창조합니다. 아툼은 홀로 공기의 신인 슈와 증기의 신인 테푸누트 남매를 낳고요. 슈와 테푸누트는 부부가 되어서 땅의 남신 게부와 하늘의 여신 누트를 낳게 됩니다. 게부와 누트는 다시 결합해서 5명의 남매를 낳는데, 아버지인 슈는 게부와 누트의 교제를 반대해 동침하고 있던 게부와 누트를 갈라놓는 후에 누트에게 별을 만들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누트는 태양의 신 라의 아내였으며, 게부와 사랑에 빠져 깊은 관계에 이르자 분노한 라가 1년 12달에 속한 어느 달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이다 라며 루트를 저주했는데요. 이에 루트를 연모하고 있던 제2의 신 토트가 루트를 위해서 달과 내기장기를 두어서 1년에 12달에 속하지 않는 윤일, 5일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1년은 365일이 되었고, 누트는 최초의 5일에 5자녀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누트의 자녀들 역시 서로 부부가 되는데, 남매끼리 결혼하는 이집트 신의 모습은 이집트 왕족의 결혼 형태와 닮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신화들이 존재하지만 그것은 신화일 뿐 실제적인 증거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살펴볼 창조에 대해 분명하게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근거를 성경과 여러 우리 주변에서 살펴보고 찾아서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세우고 그 근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창조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조에 관한 신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시며 성경 속에 당신의 창조 활동에 관한 권위 있는 설명을 계시하셨다. 엿새 동안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지상의 모든 생물을 만드셨으며 그 첫 주일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그분은 당신께서 창조 사업을 마친 것에 대한 영구적인 기념물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첫 남자와 여자는 창조의 극치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세상을 다스리고 그것들을 보호할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세상이 다 창조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었으며 심히 좋았다.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이 창조되었음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성경은 분명하게 진술하고 그 처음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조물주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인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인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온 인류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조성하시고 그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한 사랑의 하나님, 자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해서 가장 근본적인 필요부터 하루하루 창조의 내용을 더해가면서 인류가 살기 가장 적합한 환경과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을 조성하시고 살게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자상하시고 세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욥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욥은 부요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늘의 지구 대표로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했던 사단은 까닭 없이 섬길 리 없다라고 하면서 그의 재산을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허락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만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그 몸을 괴롭게 하면 그가 대면하여 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힘겨워할 때 친구들이 찾아와 마음까지 힘들게 하지요. 결국 욥은 자신이 스스로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옹호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많은 질문들을 욥에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시지요.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대답합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님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질문들을 하시지요. 여기에 욥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말할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과의 대화를 통해서 온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모든 만물은 순종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전형계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작품들이 사람들을 그들의 창조주로서 창조주께로 향하게 하도록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천연계를 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연계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 곧 우리 자신의 생활 속에 반영시킬 수 있는 특성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명상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은 다름 아닌 우리 인류를 향한 그분의 온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둘째로 이 땅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시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께서는 지구가 외롭고 공허한 유성이 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시고 이곳에 사람이 거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첫 인간의 반려자의 필요를 느꼈을 때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제도가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창조주는 이 부부에게 새로 창조된 이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창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은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창세기 1장은 매일매일의 창조하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창세기 2장은 대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를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첫 번째 날은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격리시키시고요. 빛을 낮이요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셨어요. 땅 위의 물과 대기권을 분리하심으로 생명체가 거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셨습니다. 궁창은 사람들이 숨쉬고 생명체가 숨을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죠. 셋째 날 하나님은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심으로 육지와 바다를 조성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벌거숭이, 해안, 언덕, 계곡을 옷 입히셨고요.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날 하나님은 해, 달, 별들을 만드셔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환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낮을 주관하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하셨지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조류와 수중 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종류대로 그것들을 창조하셨죠. 이것은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일관성 있게 자기 종류를 번식시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날 하나님께서는 고등생물들을 창조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극치로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쉬시면서 그날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복된 안식일은 우리가 섬기는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아주 유일한 표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날에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이 시간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 쉬신 것처럼 함께 쉬는 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필요한 필수 생명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입니다.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고서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셔서 물을 나누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물을 한 곳에 모아 들이십니다. 그리고 적당한 물을 궁창을 통해서 나누어 놓으셨지요. 다음으로는 잠입니다. 잠을 자지 않고서는 얼마 버티지 못하지요. 이 수면, 이 잠자는 것을 위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이니라 말씀하시므로 낮과 밤을 해와 달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이 되겠지요. 그것을 모든 식물로 우리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날은 얼마나 오랜 기간일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날들은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을 측정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표현은 저녁 혹은 일몰 시간부터 시작되는 개별적인 날들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이 레위기에서는 문자 그대로 하루를 의미하고 창세기에서는 수천, 수백 년을 넘는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정당성이 없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 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욤이 한정된 숫자와 함께 나올 때 이것은 언제나 문자적인 24시간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 날 하면
첫째 24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 이야기의 날들이 문자 그대로의 24시간 하루들임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십계명은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의 날들이 문자적인 날을 의미한다는 또 다른 증거를 제시합니다. 넷째 계명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창조 이야기를 간결하게 재언급하십니다. 각 날은 창조적 활동으로 채워져 있지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통하여 창조주일은 그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24시간 안식일은 문자 그대로의 창조주의를 경축하는 것입니다. 만일 각 날이 영겁을 의미하고 1000년, 2000년 이렇게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의미한다면 넷째 계명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진화론이라고도 하는 신이 있다는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화론을 갖다 붙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진화론적 유신론 또는 진화론적 창조론이라는 명칭을 불리기도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켈빈 컬리지의 하워드 벤틸 천문학 교수가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신의 능력으로 충만한 창조론, 진화를 신의 능력으로 간주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최근에 프란체스코 교황은 창조론과 진화론이 대립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이 진화하며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셨다. 진화 역시 하느님이 예상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유신론적 진화론을 공인했습니다. 천주교는 진화론을 인정한 셈이죠. 즉 이들이 주장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날에 걸쳐서 바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진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론이에요. 이것은 진화론에서 말만 조금 바꾸었을 뿐이지 진화론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조금은 모자란 신으로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화론을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신학적인 기반이고요. 에큐메니칼 운동 및 종교 통합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이론들입니다. 이제 존재하는 것은 완전한 상태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지금 존재하는 인물들, 존재하는 생물들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들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십니다. 진화론의 치명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진화가 되는 과정에 생물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지금도 진화 과정 속에 있는 동물들이 많이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화되기 전에 있는 생물이나 진화가 마쳐진 생물보다도 더 많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요? 화석이나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난 수많은 증거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식물들과 씨 맺는 나무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동물이 큰 물고기인데요. 히브리어로 탄닌인데 같은 말이 용, 드래곤으로 자주 번역되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살지 않는 바다의 큰 동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새, 물, 소, 개, 양, 닭, 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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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개, 양,
작은 물고기가 아니라 큰 물고기부터 창조했다는 것이 진화 개념에 들어갈 틈이 없도록 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물고기를 첫 번째 척추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류는 조개, 산호 등과 같은 무척추 동물에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조개와 같은 무척추 동물 화석들이 발견되죠. 수백억 이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척추 동물에서 물고기로 진화되는 과정인 전이 화석이 기록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언제나 조개류는 조개, 산호는 산호, 물고기는 물고기로 발견될 뿐입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라면 전이 화석이 발견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진화론자의 기대는 화석을 연구하면 할수록 실망으로 돌아갈 뿐이죠. 진화론자들은 새는 파충류에서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비늘이 깃털로, 냉혈동물이 항온동물로, 앞발이 날개로 변했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긴다는 것과 난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 과정을 전혀 설명하지 못하죠. 시조새라고 발표했던 것들도 분명한 새 아니면 조작한 것으로 결론이 났죠. 최근에 중국에서 발견되었다고 깃털 가진 공룡,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발표했는데요. 세계의 일간신문에도 보도되었던 이 시조새는 중국의 화석 수십가에 조작한 내용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새의 몸통과 공룡의 꼬리를 교묘하게 붙여서 미국의 고생대 학자에게 넘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단지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신문 독자들의 사고에 시조새라는 상상의 산물이 자리 잡게 하는 결과만 초래한 것이죠. 만약 파충류에서 조류로 진화된 것이 사실이라면 파충류와 조류를 이어주는 화석들이 수없이 많이 발견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견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식물을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다른 종의 물고기끼리 새로운 새끼를 만드는 경우가 관찰되지 않았어요. 여기에는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나는 수많은 철새들이 있어도 그들은 각기 같은 종류만, 같은 종끼리만 날아다니고 종끼리만 알을 낳는 것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관찰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완벽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를 보시고 하나님은 좋게 여기셨습니다. 땅에 기는 생물과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땅 위에 생물들을 창조하시며 명령하신 말씀 그대로 창조되고 있는 장면이죠. 코끼리는 무게가 6.6톤이나 되는데요. 현재 살고 있는 육상 동물 중 가장 큰 포유류입니다. 한 번에 40갤론의 물을 마시고요. 227kg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놀라운 청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큰 귀는 중요한 냉각기 역할을 하고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기린은 육상동물들 중에 가장 큰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린의 심장은 길이가 60cm를 넘습니다. 이 심장은 5m가 넘는 높은 머리에 중력과 반대로 피를 끌어올려주죠. 만약 기린이 그러한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높이 있는 머리에 피를 공급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러한 혈압으로 물을 먹기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머리에 쏠려 뇌출혈로 모두 죽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행히 기린이 물을 먹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면 자동으로 혈관변부가 작동해서 뇌에 갑작스럽게 피가 모이지 않게 해서 뇌출혈을 막아줍니다. 사실 기린은 자연적인 상태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또 회색곰 한번 살펴볼까요? 회색곰은 후각이 매우 발달해서 18마일이나 떨어진 시체의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북극곰은 그 몸의 털이 털옷과 같아서 차가운 온도에서도 몸을 격리시키는 마치 단열재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차가운 얼음에 떠있는 물에서 수영을 할 수 있고요.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북극곰은 수영 성수이기도 하는데요. 50마일 이상 수영할 수 있습니다. 인도산 곰의 일종인 슬로스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에서 거꾸로 매달려 지내는데 땅에 내려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는 거꾸로 매달린 채로 머리를 270도 정도 돌릴 수 있고요.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는 똑바로 세우고 지냅니다. 팬다는 아주 특별한 손목뼈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손가락 안에서 대나무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팬다는 또한 하루에 3,000개 이상의 대나무를 씹어댑니다. 한편 코알라의 엄지손가락은 새끼에게 젖을 주거나 안고 있는데 적합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직접 물을 취하지 않고 대부분의 물을 유칼립 나무잎을 섭취함으로 충당합니다. 낙타의 털은 극심한 기후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코는 모래를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고요. 평평한 발바닥은 모래에서도 걷기에 알맞습니다. 낙타의 육봉에 있는 지방은 음식과 물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보다 물 없이 10배나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캥거루 어미는 새끼 취향에 맞는 2가지 종류의 우유를 생산해냅니다. 필요에 따라 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에게는 지방이 풍부한 우유를 제공하고 더 작은 새끼일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더 많은 우유를 주게 되죠. 표범은 육상 동물 중에 최고의 높이뛰기 선수인데요. 5.5m의 높이를 넘습니다. 또한 그들의 청각과 시각은 밤에는 사람보다 6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동물의 왕 사자도 3.7m 높이를 넘는데 사자는 시속 64km를 뛰고 넓이뛰기도 12m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24절에 땅 위의 동물들을 종류대로 내라고 하시고 그대로 된 모습을 보시고 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만족하십니다. 바로 이어 창조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한 세계를 준비하시는 모습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표현하신 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전한 피조세계에서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진화의 흔적도 시간의 간격도 필요 없고요. 창조주의 능력과 신성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창조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과 식물, 동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화석과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들은 있는 그대로 종류대로 처음부터 창조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간을 향해 다정하고 세심하며 온갖 관심을 가지고 인간을 위해 다양하게 창조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해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고자 결심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셨으며 하나님께서 각기의 종류대로 처음부터 완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온 세상에 존재하는 천연계가 주님의 권능으로 이 땅에 태어나고
존속하고 있음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에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신 능력과 사랑이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 주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오직 주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